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곧바로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이 비유가 전하는 바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을 거절하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 말씀을 하지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노출시키게 됩니다. 그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거절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반드시 불신을 문제로 제기하시고 있습니다. 불신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관점이 어떠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논쟁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위대한 자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자가 의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시험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세례 요한과 상당히 흡사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지지했고 그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계절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당신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맞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 본문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한계와 그 불가능함과 그 연약함 앞에 서서 신앙과 불신앙을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가 참된 현실인가? 도대체 어디가 바른 길인가? 어디가 가야 할 길인가? 우리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불신이라고 하는 것을 문제 제기하시고 있습니다. 세 개의 마을을 말씀하고 있는데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성입니다. 이 세 도시는 모두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셨으며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회당장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내셨고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고 왕의 시나르의 아들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등 정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요. 베세다와 고라신에서도 인접 지역으로서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경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도성들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신했고 복음의 부르심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불신을 질문하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가 우리가 질문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쉽게 대답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상당히 다르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왜 불신을 하고 왜 못 믿는가? 예수님이 주시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어떤 것이 그 불신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있음이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안에서 정말 치명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향해 저항하는 무언가 있음, 두려움을 가지게 만드는 무언가 있음, 이런 것이 반드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가령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질문을 해옵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물어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것을 믿어야 하는지, 그게 왜 참된 진리인 것인지 증거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불신의 벽을 향해서 어떤 대답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사실은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을 놓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곳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맹인을 고쳐주신 기적, 물 위를 걸어오신 기적, 이것은 베세다에서 행한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을 증거가 너무나도 많았기에 증거 불충분으로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의 힘이 명백한 증거를 상대로 해서 훨씬 더 강력했기에 불신이 그냥 증거들을 삼켜버린 것이었습니다. 불신은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불신이란 증거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물리치게 만드는 무언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심령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힘은 이 세상이 마침내 역사 속에서 문을 닫는 그 순간, 그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에도 그때에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동시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불신이라는 힘 앞에서 증거를 달라 확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가령 우리 앞에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에 가까이 오더니 내가 그만 끔찍한 사고로 내 손이 절단되었으니 나를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해져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잘려나간 손이 공중으로 훌쩍 뛰어오르더니만 그 사람의 절단된 손으로 가서 딱 달라붙더니 핏줄이 연결되기 시작했고 잠시 후에는 어린아이의 손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모습을 직접 목격한다면 정말 오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불신했습니다. 당신은 능력자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것 같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미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정말 놀라운 기적들과 치유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어땠습니까? 이미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내가 행했으나 너희가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라고 하는 현실, 불신의 현실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짧은 비유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는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비유에서 보여지는 아이들의 모습은 토라진 아이들, 아이같이 유치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삐쳤다, 아이들이 토라졌다, 이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태도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신약 시대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장면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당시의 마을 장터에서는 부모님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때에는 아이들도 같이 모여서 놀았습니다. 아이들이 놀 때에는 상황극을 하면서 놀았는데 아이들이 보면서 자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늘 동일한 것이었지요. 늘 그곳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결혼식이었고 또 하나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결혼식과 잔치 자리는 일주일 내내 이어졌습니다. 장례식은 역시 장례를 치르고 집 안에서 애도하는 기간만 해도 일주일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을 기뻐했고 긴 시간을 함께 슬퍼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노는 방식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아이들은 결혼식에서도 놀았고 장례식에서도 그냥 놀았습니다. 아이들은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모이면 먼저 제안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결혼식 놀이를 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배역을 정해야 하지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아이는 피리를 붑니다. 어떤 아이는 춤을 춥니다. 어떤 아이는 신부 역할을 하고 어떤 아이는 신랑 역할을 행합니다. 이렇게 결혼식 놀이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옆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상당히 뾰로통한 아이들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토라진 아이들이었습니다. 한 무리의 아이들이 참여를 안 하니까 옆에서 묻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우리랑 같이 안 해? 결혼식 놀이 하기 싫어? 이렇게 물으니까 별로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 한 아이가 나서서는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른 놀이 하자. 너희가 결혼식 놀이를 싫어하니까 그냥 장례식 놀이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피리를 불고 누군가는 애곡을 하며 누군가는 슬픔에 잠겨있는 가족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례식 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뾰로통에 있던 아이들이 이번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토라져 있던 아이들은 왜 같이 그들과 함께 놀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예수님은 두 가지 놀이에도 아무런 반응하지 않았던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반응하지 않았던 아이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떤 노래 곡조를 부르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아닌 너희가 하는 곡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아이들의 세계에서 자주 일어나고는 일이기도 합니다. 가령 아이들이 생일 파티가 가까이 오게 되면 아이들은 들떠있게 되지요. 그러나 간혹 사고가 생겨나게 됩니다. 드디어 파티를 하는 날에 주인공인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서 방으로 달려 들어가더니 문을 쾅 닫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가서 묻겠지요. 아니 너 왜 그러냐? 네 친구들 와서 너를 축하해 주려고 왔지 않느냐? 다들 너를 기다리고 있어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막 화를 내었습니다. 나는 그냥 싫어. 갑자기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설명해 주고 그 아이를 설득하려고 해도 아이는 그냥 막무가내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파티가 열렸으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 보이는 이 아이들은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러거든요. 나는 그게 즐거운 곡조라서 싫어. 나는 그게 슬픈 곡조라서 싫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전부 다 핑계였으며 진짜 문제는 그것은 네 곡조이지 내가 원하는 곡조가 아니잖아. 내가 인도하고 싶고 내가 피리를 불고 싶고 내가 대장이 되기를 원해. 바로 이것입니다. 요로통하고 토라진 아이들은 언제나 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곡조 탓을 하면 그래서 곡조를 바꾸어 주어도 또 다른 이유를 찾아낼 것이며 그냥 반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신할 수만 가지 이유를 들고서는 나를 방어해 내려고 하고 나를 옹호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불신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들 중에서 아래에 보면 그 많은 이유들 중에서 그 아래에 숨겨져 있는 진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정말 무서운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그분을 불신하고 그분을 의심하는가? 왜냐하면 내가 주도권을 쥐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원한대로 되지 않기에 불신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들은 상당한 핑계가 되지만 그러나 나라고 하는 힘은 절대로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과연 내 인생의 주권자는 과연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은 두 가지 길을 놓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신가 아니면 나인가? 두 가지 길 중 하나인 것입니다. 가령 의학적인 지식에서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피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멈추면 혈액을 밀어내는 압력이 사라지고 사망한 후 수분 안에 혈액은 굳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데 생각하기에 나는 지금 죽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친구가 그 사람의 정신 건강이 걱정이 되어서는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의학 서적을 가져와서는 여기 이 서적에 보게 되면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은 피를 흘릴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지식을 떴더니 분명히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그 사람의 손가락을 살짝 찔러서는 피가 나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서 피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내가 살아있는 거구나 라고 반응을 한 것이 아니라 의학 지식이 틀리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네. 죽은 사람도 피를 흘릴 수 있구만.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확한 지식과 진리를 보여준다고 해도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손가락을 찔러보니 피가 나온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다라고 보아야 하지만 오히려 전혀 다른 반응, 지식과 진리에 오류가 생겼구나라고 보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권을 나를 위해서 살찌기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로 넘기지 않는다라고 이미 내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는 나로부터 나오는 해석만 무조건 올바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종노릇 가서 종노릇 하느니 차라리 지옥에서 왕노릇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되어 있으니까 혹여 내 인생에 불행이 생겨나게 되면 그 모든 것은 다 남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 부자가 엄부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지옥에 갇힌 그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를 시켜서 자신을 시중 들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인 것입니까? 여전히 그 지옥에서조차 내가 주권자다, 내가 결정한다, 내 마음에 들어야 한다, 이렇게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 속에서, 모든 시대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마다 다들 이유를 다양하게 들고서 이유를 계속해서 바꾸어가면서 예수를 거절하고 밀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즐겁고 기쁜 노래를 부르고 계시니까 사람들은 그 노래는 너무 행복해서 싫다라고 반응을 하고, 또 예수님이 슬프고 고통 가득한 노래를 부르시면 사람들은 그 노래는 너무 슬퍼서 싫다라고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싫다, 그냥 싫다, 다 싫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과연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이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불신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힘, 이 거대한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믿으려고 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본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슬픔, 또 다른 하나는 기쁨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슬픈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져온 슬픈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너는 죄인이니까. 너희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주가 있어야 네가 산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슬프고 나쁜 소식을 먼저 선포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기에 너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께로 이를 수 없다. 너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있어야 네가 산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례 요한으로 대표되는 복음의 슬픈 소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오신 것입니다. 이 선포가 어떤 선포입니까? 마침내 죄인들을 위한 구원자가 왔다. 하나님과의 참된 생명으로 데려가는 것은 너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인 것이며 그분의 일하심이다.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소식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보다 사실은 훨씬 더 큰 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주시는 분을 의존해야 한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으로 요약 정리됩니다. 당신은 정말 끔찍한 죄인이다. 그리고 당신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기독교 생명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 그냥 우리가 살과 피를 깎아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 19절 끝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저주받고 피 묻은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들이미실 때에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가장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어떻습니까? 동시에 나에 대한 가장 기쁘고 감사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에 대한 가장 슬픈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그 이유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란 나는 죄의 종이어서 하나님이 없이는 길을 이미 잃어버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비극적인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가장 기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랑받는 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 세상의 온갖 소음들이 황홀하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마침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인 나에 대한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죄인에 대한 용서의 은혜가 임하여 이미 임했지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처럼 토라진 아이, 뾰로통한 그 아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바로 나였구나라는 사실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아이였던 것입니다. 다 싫은 것입니다. 다 싫은 것입니다. 왜냐? 내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중심으로 살면서 교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춤출 수 있도록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슬픔, 나의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나의 오만함과 나의 죄악들을 볼 수 있도록 나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참함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참혹한 그 십자가에 우리들의 구원과 생명과 기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불신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져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확신과 평강 속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사모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